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허락하셔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였으나 저희의 의지가 허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난 20여 년간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교회의 경영이 주님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의 뜻이 항상 함께함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늘 주님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고 성도 가정의 위로와 담대함을 허락하셔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경재 목사님의 말씀에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와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사람을 초청하는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는가, 또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비유 말씀 속에서 주인은 큰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그저 단순하게 어떤 주인의 초대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당신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비유의 말씀의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소를 차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마지막 영생의 초대에 응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초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어쩌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인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양한 핑계를 통해서 잔치에 참석치 못하겠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을 사기도 하고 소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초대장을 보낸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생활에만 몰두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주는 기쁨과 그리고 그 보람에 빠져 있는 그런 착각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처럼 세상적인 일들에 매여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우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큰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가지 식사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식사 찬송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도 이 찬송 하나만큼 기억에 남아있고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입술에 찬양을 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가정 속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스며들어 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골몰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뒤로 밀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 그것은 결국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웁게도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을 우리들도 역시 같이 함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그리고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니, 정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언제 응답하고 언제 그 초대에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은 어려울 때입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소를 살 만큼 나에게 재산도 있고 내가 결혼할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졌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찾질 않습니다. 아니,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게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맹인들, 이 사람들은 뭔가 장애인들입니다. 힘듦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거리에도
사실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지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지쳐가지고 저 그늘 밑에 쉬고 있는 사람, 아니 허리가 다 구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수레를 끌고서 그저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듦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는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든 사람들이 왜 힘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권력을 잡고 있고 부를 잡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의 리그를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가난한 자, 그리고 몸 불편한 자, 다리를 저는 자, 맹인들, 그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그 사회 속에서 아무도 생각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오늘 찾으라고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돈 몇 푼 집어주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다시 종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주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저 시냇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 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는 그 마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주인이 명령합니까?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같이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내쫓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들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오는 자를 그분은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것이라 믿고 주님의 앞에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구원이 바로 사랑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케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 집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또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먼저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놓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초청, 이 초청은 다른 사람을 다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또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계시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교회가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이유를 대는 것 어쩌면 타당할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초청은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그리고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 육신 어머니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